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을 아는 신앙, 끝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계시록을 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계시록 자체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가 너무 많고, 제가 이제 계시록을 이제 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목사님들이 심각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셔가지고, 이 목사님들도 너무 어려워하신다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계시록을 좀 같이 나누기는 할 텐데, 아주 그렇게 막 정교하게 무슨 이게 이제 상징이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당시 어떤 문화적 배경과 더불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맥에서 그 헬라어는 그 행간의 어떤 그 단어의 배치, 그 시제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게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설교를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쭉 강해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하여간에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계시록을 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신앙이 여러분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어떤 세상에서의 삶과는 좀 약간 이질적이잖아요. 신앙의 양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거슬러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쵸? 모태신앙들은 조금 그런 맥락에서 유리하죠. 11조라든지, 주일성수라든지 이런 것들 해왔던 터라 그냥 그게 당연시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모태신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간부터 딱 이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다른 삶의 양식이, 주일날은 그냥 놀러 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가를 보내는 시간들이었고. 근데 나와가지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여가도 사람들하고 교제도 해야 되고, 교제가 여러분들 기뻐요? 힘이 들어가요. 기쁘긴 하지만, 누굴 만나는 게 굉장히 피곤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한 거 없이 그냥 리딩 지저스만 딱 하고 나면 진이 좀 빠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교제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은한 심령으로 뭔가 교제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그렇죠? 만나면 그냥 그 사람 얼굴 보면 그냥 계속 보고 싶고, 같이 그냥 말하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가고 교제가 이루어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꼭 뭔가 일을 수행해서 미션을 수행하듯이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 하게 되면 힘들죠. 그 힘든 신앙생활 좀 우리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좀 우리가 강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삶과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패턴과는 다른 패턴의 내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의지를 발휘해서 뭔가 밀고 나가야 되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에는 분명한 목적이 필요한 겁니다. 목적이. 도대체 그래서 신앙에서 그 결말이 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멘? 그 결말을 성경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신학자로 아주 유명한 게알데스 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스커톨로지 프리시즈 소테올리지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런 뜻이에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간은 여러분들 성립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창조 이전에 물질 세계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질이 하나님 안에서 딱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었을 때는 뭐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없었죠. 그렇죠? 그 시간이 없는 때를 우리 영원이라고 부르면 영원. 물질이 없었을 때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안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는 그 영혼 가운데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영혼에 귀의합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우리 주님께서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 딱 하시고 나서 가장 센세이션한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일단은 제자들이 못 알아봐. 무슨 뜻이냐? 우리는 새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안 기뻐요? 그냥 이 육신 그대로가 좋아요? 굉장한 자긍심이 있는 분이신데, 자존감이 엄청 높으신데. 그냥
오늘 왜 이렇게 다 침울해?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은 좀 인사합시다. 좀 웃읍시다. 네? 웃읍시다 좀. 텐션 좀 올립시다. 안 그래도 지루할 수 있는, 지루하기 쉬운 그 설교 시간에 이렇게 텐션마저 낮아버리면은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눈도 좀 간혹가다 맞춰주시고. 네? 뭐에게다 말하죠? 육신이 바뀌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어떤 그런 가장 낮은 수준의 기대일 거고 얼마나 참 아름답게 변할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쵸? 부활했는데 저 아직도 뭐 머리숱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뚱뚱하고. 근데 그 부활체가 일단은 예수님의 생전에 그 면모와는 좀 달랐다.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센세이션 사건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문을 다 닫았어. 근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들어와 계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부활체는 시공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구나. 영원히 이제 시공의 제한을 받으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게 성립되려면 시공의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참 그런 어떤 성경의 어떤 예수님의 본이 되어 주신 그 부활체 우리는 소망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서쪽, 동해선 쪽, 동해번 쪽, 서해번 쪽 뭐 그런 우리의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게 뭐 상상만 해도 참 놀라운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가운데서 이 태초에 모든 것들이 지금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역사의 완성을 작정하셨어요. 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신앙용어로 예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멘. 어떠한 변수도 다 알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같은 작정이 이제 물질의 어떤 탄생으로 인해서 창조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거죠. 그러므로 시간을 쫓아서 그려지는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작정과 섭리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완성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을 향하는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설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방향이 무용하면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방향만 맞으면 좀 늦게 가도 갈 수 있잖아. 근데 방향이 불분명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방향이 불분명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게 조난이잖아요, 조난. 조난당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섭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게 길인지 몰라. 이게 올라가는 길인지 내려가는 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설정할 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주요한 성경이 무엇이냐? 계시록.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너무 지엽적으로만 읽잖아요. 누가 책을 그렇게 읽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책방에 가서 책 살 때 목록 안 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서론하고 결론하고 목록 보고 살잖아요. 저자 보고, 서론 읽고, 안 읽어요. 그냥 안 봐요. 제목만. 책을 고를 때 우리가 저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론 보고, 결론 보고, 그 다음에 목차 보고, 그걸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충 알잖아요, 그 정도 보면. 그쵸?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성경을 너무 영험한 어떤 그런 대상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냥 이해 안 하고 읽어도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해를 좀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계시록은요, 그야말로 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난 것 혹은 나타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글을 예언서라고도 불러요. 특별히 이 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 즉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일을 말씀하는 그 길을 기록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 도대체 계시록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결국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결국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지난주 나눔에 우리 남은 형제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자하게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난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난 그 얘기 들으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네?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남은 형제가 굉장히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너무 이렇게 남은 형제를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제가 좀 숙연한 어떤 마음을 갖게 나라는 저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숙연해지더라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 진짜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긴 뭐 이제 남은 형제가 헛소리는 잘 안 합니다. 진짜만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시록의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점을 깊이 헤아려야 되는데 이것을 각 개인의 일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포괄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 핵심이 오늘 8절이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싫어하는 것, 그건 죽음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목에 칼이 딱 들어오면은 지극히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대상이나 물건도 다 내어주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가장 사랑하는데 그 목숨을 끊어낼 수 있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겨내신 거죠. 죽음 아래에 있는 모든 어둠의 가치를 주님께서 이기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끝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정을 그 누구보다도 평안한 마음으로 누릴 수가 있어. 우린 죽지 않으니까. 죽어도 다시 사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죠? 그러니까 뭐 과정이 우리가 여러분들 어머니께 좀 여쭤볼게요. 세월이 빨라요, 안 빨라요? 엄청 빠르죠? 그럼 진짜 강연이 최강현 자매 같은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잖아. 이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 뭐가 중요해요? 영원토록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승리한대요. 죽음을 이겼대요. 다시 산대. 다시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삶이 예비가 돼 있대요. 그럼 이 과정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철날 매번 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 우리의 끝이 뭔지 알아?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과정 우리 누릴 수 있어. 젊은이나 늙은이나 늙은이라 어르신이나 여자나 남자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 때 우리의 과정이 우리의 삶의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은 어떨까? 영광스러울 겁니다. 물론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예기치 못한 어떤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아파하고 신음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으로 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런 아픔의 과정조차도 우리가 딛고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인생을 누리는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최후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마치 끝을 모르는 사람 마냥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신약성경 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린 예수님 믿잖아요. 아멘. 그분 전능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일단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속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원망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선교를 갔다가 우연히 YM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한 방을 쓰게 됐는데 찬양들 너무 못 들어지게 잘하시더라고요. 와, 어디서 사역하세요? 여기저기 불러주는 데 사역하죠. 아, 그럼 사역자가 따로 계신 건 아닙니까? 아, 예, 선교지가 따로 있는데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세요?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후원해줘요. 뭐 어느 교회에서 후원 받으세요? 아니요, 그냥 여기저기서 후원해줘요. 그거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안 들어온 경우는 없던데요. 이렇게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정 수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원래 예수전도단 정신이 그래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이제 사역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역자로서 야, 그렇게 사는 게 참 쉬운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뭔가 고정된 어떤 출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어디서 이제 후원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야, 이제 나 죽겠구나, 굶겠구나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막 돈을 보내주기도 한대요. 통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구가하라 그러면 살아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같은 사역자인데 전 자문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살려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그런데도 사라지더라고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월급 받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궁의력에서 공급하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훅 불면 넘어가는 게 기업들이에요. 잘 나가는 기업들? IMF 터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아가 현대기아가 아니었거든요. 기아가 막 현대를 막 압도하는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IMF 맞고 나서 그냥 합병돼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맡겨드리고 우리가 좀 평안을 좀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염려하지 않는 거. 그분에 대해서 야, 이 사람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정말 하나님께 맡겼구나. 뭐 이렇게 모아두신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대. 이번 달에 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른대. 애가 몇이에요? 둘이래. 야, 그 사모님도 정말 대단하다. 제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을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염려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로마서 6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게 뭐에 관한 딜레마였냐면 죄에 관한 거, 죄에 관한 거. 여러분들 역사의 완성은요, 최후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승리의 가장 결정적 요인이 뭔지 아세요? 사탄을 패버리고 악의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승리를 거두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 공교롭게도 보혈이에요. 보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교롭게도 우리는 죄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가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보혈로 최후 승리를 거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이룬 거죠. 우리 죄는 필연적인 것이었을까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연합을 하셨죠. 그런데 그 연합은 순종의 행위를 전제로 성립된 연합이에요. 언제든 인간 측에서 순종을 저버리게 되면 연합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결국 인간은 범죄했고 동시에 순종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 육체가 됐다 그래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죄된 상태가 됐다. 그래서 영원히 떠났다 말씀하고 계시죠. 영원히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거부한 인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왜 안 버렸냐?
분명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거부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너랑 나랑 이제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 말씀하시면 무슨 뜻이냐? 그냥 관계가 없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너와 나는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또 다른 약속을 체결하신 거죠. 그것이 원시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을 일컫는 뱀의 머리, 원수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이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 원시 복음인데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 이 약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성취가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 효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 설명하자면 너무 이게 초신자들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대속이잖아요, 대속. 어?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죽옷을 주님께서 쥐어 입히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희의 죄를 누군가 대신 속해서 너희의 죄를 없이 하겠다. 이 메시지를 던지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피가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연합보다 더 견고하고 완전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의 순종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과 묶여버린 겁니다. 이제 죄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연합보다 더 견고하고 완전한 것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 이제는 그 무엇도 하나님과 믿는 성도 사이의 연합을 깰 수 없게 된 겁니다. 역사는 그리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메시지를 전하죠. 그것은 곧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너희들이 고민하고 신음하는 모든 문제들 다 주님께서 관찰하고 보고 계시고 때에 따라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가 있어 우리는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에 종종 빠지지만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극과 극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죄된 수치와 두려움에 빠져버리면은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더 무겁고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딱 일어서는 순간에 아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은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심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39절. 여러분들 그 설교의 문맥을 따라서 주어지는 어떤 이런 성경의 말씀은 크게 봉독을 하세요. 선포하면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지엽적으로 그냥 우리가 신비롭게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지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바탕이 달라요. 모호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에서 시작되는 어떤 선포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믿음의 원리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37절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역사의 종말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국을 아는 자들의 담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너무 피곤하고 어려워지면 이 구절을 새 번역이든 무슨 뭐 딴 번역이든 무슨 번역이든 찾아가지고 아니면 아예 그냥 책상에다 붙여놓으세요. 읽고 또 읽고 읽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묶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의 인생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남용하면 안 되겠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가로막을 수 없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피를 토한 심정 그 자체예요. 아세요? 우리가 값없이 여러분들 복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절대로 복음이 값싸진 않아요. 아멘? 어떤 사람이 귀한 선물을 그냥 우리에게 제공을 했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감격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선물을 가지고 그 대상을 우리가 능멸하면은 그 선물 준 사람이 선물 준 그 행위까지도 수치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물을 준 행위까지도 욕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 해방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게 성령 해방죄예요, 여러분들. 의도를 가지고. 누구든 하나님을 존중하여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 떨림을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전에 없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신약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들입니다. 보혈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보혈에 대한 지식은요, 신약 이후부터밖에 없어요. 저는 옛날부터 구약 백성들이 훨씬 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모양이 좋아가지고 구약 백성이 더 신실한 게 아닌가 그렇게 늘 생각하고 아브람 할아버지 그 야곱 뭐 요한 이런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 아닌가 왜 신약 백성들이 더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하는가. 영광스러울 수밖에. 우리는 지각으로 예수 보혈을 이해하는 자들이라니까요. 확실한 그 믿음을 근거로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과는 여러분들 선지자들도 여러분들 거울과 거울로 보는 거 희미하게 봤단 말. 우리는 명확하게 알잖아요, 예수님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만끽하는 거, 즉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회개를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회개는 겁주거나 정죄하여 굴복시킬 요량으로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써요. 그게 문제인 거죠. 사람이 문제인 거지. 회개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의 진정한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환희를 경험하도록 종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사람의 일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 회개 말이 돼요, 안 돼요? 같이 기도하자. 회개의 영을 부어주도록 기도하자.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럴 때 죄 지은 자가 도리어 죄 없는 자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앞서는 영적 전복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그 예예요.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삭되어 되지 나지 못한 조선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나는 작은 자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때요? 가장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베드로는요, 모든 제자에 앞서서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뭐가 됐습니까? 수장이 된 거예요, 수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른 것이 부끄러움으로만 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크면 클수록 너무나도 놀랍게도 은혜가 더 큰 겁니다. 그런 영적 전복 형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초창기 교회 때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력한 가문에 어떤 대감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대감의 밑에서 종 노릇하는 사람이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종이 크게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면서 영적 전복 현상이 일어나갖고 전도는 이제 이 대감이 했는데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그 은혜의 깊이가 넓이가 은사가 이렇게 충만해지면서 갑자기 영적 전복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대감이 또 받아들였네. 아, 목사로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그 대감이 더 유명해졌죠. 종을 목사로 삼아서 교회를 세운 인물로. 이름은 제가 다 까먹었어요. 진짜 우리 실제 한국 사회에 있는 그런 한국 교회사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전복 현상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마구마구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좀 시기하는 일들도 좀 벌어졌으면, 야, 저 사람은 완전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쓰임받는구나. 그런 좀 시기함으로 우리 교회가 복되게, 뭐 경쟁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회개하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듯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가 만들어낸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죠.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마지막 전구절. 빌립보서 2장 12, 14절. 2장 12, 14절. 12절에 14절 그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제가 지금 빌립보서 3장 12, 14절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3장 12, 14절입니다. 되게 내가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나지? 죄송합니다. 3장 12,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죄와 그 죄를 부추기는 그것을 또 관장하는 악한 세력들은요 우리로 무엇이든 멈추게 만드는 것 혹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금도 쉬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무엇이든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그것은 그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마귀의 놀이터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끝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혈이에요. 보혈. 보혈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 강한 자들의 무기보다 더 강하게 만들죠. 이 죄가 뭐의 근거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근거가 됐다니까요. 너 죄 졌지? 와가지고 그냥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할 때 그래 나 죄 졌어.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어. 강력한 무기가 됐어. 그 죄가 너를 찔러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 좀 뻔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아멘? 죄를 짓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더 큰 은혜의 근거로 주님께서 바꿔버리시죠. 십자가 앞에 원수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가지를 우리가 유의하면 되는데 무엇이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 모든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명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널 수 없는 구렁이 있는 간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비유냐? 나사로가 죽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 때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상대편 이 아브라함 품에 안긴 그 거지를 괄시하고 멸시하고 하대했던 그 부자가 지옥에 있었잖아요. 그 간극을 건널 수 없는 구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간극이 그 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악한 마귀 세력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건들 수 없다.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으로 보장하셨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어서 맨날 여러분들 믿음 그렇게 좋으세요? 믿음 좋은 사들이나 하늘에 상급 쌓는 이라고 손해보는 거예요. 걱정들 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어서 순교하면 누가 순교를 시켜요?
순교의 가치를 알고나 지금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교, 제가 볼 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 어? 의문을 내가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가 아니고 분명한 보너스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평안케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저렇게밖에 안 먹으면, 왜 좀 답답해. 그렇게 대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향과 기질을 다 인정하셔가지고, 믿음만 있다 그러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게으르지 말고, 에? 헛된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나의 인생의 삶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일상을 구가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할렐루야, 많은 두려움을 없애시고, 그러니까 고통이 반감되고 고난도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겪을 만한 것으로 주님께서 일체 자족하는 그 비결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끝을 아는 자들로서 아버지 과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돌아온 주일에 우리가 간증으로 아버지 그 승리를 아버지 그 승리의 아버지 정말 선포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